오늘 15장 말씀은 예루살렘 공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을 봤을 때 처음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이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그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관계적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 사회에서의 관계적 책임들이 드러나고 그 관계적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처음 생겨나고 나서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확실히 교회 안에서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같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결정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때 당시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는 없고 믿는 것 이외에 할례로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순종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당시 사도들과 특별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과 달랐던 거죠. 복음은 무엇이었냐?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첫 공회의 배경이 나오는데 1절 말씀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을 봤을 때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순종해야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설 수 있다라고 계속 가르쳤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으세요? 그것이 구원의 문제가 이 당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고,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은 유대인들이었고 특별히 율법주의적 성향이 투철했던 기독교 개종자인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르쳤던 건 뭐냐?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들어왔어? 만약에 이방인이라면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거죠. 근데 이미 사도행전서는 이 문제를 다뤘어요. 베드로가 이미 여러 번 또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베드로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고 바울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고 교황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떠한 목사를 믿거나 어떠한 정치인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떠한 돈이나 어떠한 재산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강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을 바울과 또 스데반이 또 강조를 했었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다.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 난다.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였는데 그 중요한 증표의 의미는 마음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구원을 얻는 것이지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난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울과 바나바가 같이 이때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2절 말씀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첫 번째 설교가 마친 다음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헬라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선교 여행을 파송한 교회이긴 하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그 당시 리더십이 중심이 되었던, 초대교회 중심이 되었던 교회인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해결위원회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할레파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바나와 바울을 함께 파견해서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모여 그에게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와 교회 사이에 어떠한 영적 책임과 관계적 책임들을 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중간중간에 도시들을 들려서 거기에 있던 교회들에게 자신들이 첫 번째 선교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방인들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했다. 이것도 관계적인 책임들을 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4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에 이르러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교회가 바울을 받아주기 어려워했던 장면이 나오고 이때 그때와 대조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까지 동의하고 목격하고 그리고 또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을 막 핍박하려는 사람이 갑자기 기독교인이 돼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겠대요. 그럼 쉽게 받아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러 들어오는 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을 잘 받아주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교회가 바울을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장면이 나온 거죠.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뭐냐? 어떠한 사람이 정말로 죄된 삶 가운데서 정말 극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원한다? 그럼 교회가 받아줘야 돼요. 그게 복음의 원리라는 거죠. 영적인 원리이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여기서 they declared all that God had done with them.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표현인데 뭐냐? 우리들이 이걸 해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모든 도시를 돌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거둬줬고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다.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본인들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는 뭐냐? 우리가 물론 교회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을 섬기고 한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것 자체가 그것을 부르셨지만은 누가 어떠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했다. 그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것이 지금 이 바나바 바울의 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 도착해서 먼저 그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다라고 그러죠. 먼저 이들이 바울이 말하기 전에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을 한 거죠. 이 어떤 믿는 사람들이란 것은 기독교인들인데 그 배경이 바리새파였던 거죠. 바리새파인들은 유대인 중에 굉장히 율법주의가 강했던 사람들인데 율법주의가 강했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일원이 된 거죠.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지키라 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지키라 그러죠.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다면 이 사람들한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구약의 말씀을 배우고 자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이 이렇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들의 배경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주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답하기 전에 이제 공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 리더십이 당시 사도들과 장로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초대교회 첫 공회가 생긴 이유는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학적인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첫 공회가 일어난 거죠. 이러한 교회의 첫 공회가 기독교 종교회의 모범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났던 기독교의 공회들, 총회들은 이 모델을 따라서 이제 공회와 총회를 하게 되는데, 저희 교단은 이제 호주 장로 교단인데 호주 장로 교단의 구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진은 이 표는 저희 교단 웹사이트에서 온 건데 잘 안 보이시죠? 일부러 좀 제가 안 보이게 했습니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맨 밑에 이제 보라색으로 된 게 이제 세션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세션은 한국말로 당회입니다. 당회는 뭐냐? 당회는 장로들이 모인 이에요. 장로들은 교회가 이제 선거에서 세우는데 장로들이 모인 모임을 당회, 영어로 세션 그래요. 당회는 중요한 것은 한 명이 당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3명 이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저희가 이 신학적으로 다수와 동등됨을 강조합니다. 영어로 보면 plurality and parity. 그래서 어느 장로가 어떤 장로보다 높지 않아요. 저도 장로고, 우리 최장원님도 장로고, 임동기 장로님도 장로고, 도현 장로님도 장로인데 누가 누구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장로라고 그러고 다른 장로님들은 7위 장로라고 그래요. ruling elders, 저는 teaching elder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선샤인 장로교도 이제 제키 장로님과 그 다음에 찰스 장로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가 돼서 이제 당회로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결정을 할 때 이 장로교 시스템은 한 사람이 결정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함께 결정하고 그 안에서 함께 의논되어지고, 그리고 투표를 하게 됐을 때는 저는 이제 당회장이긴 하지만은 투표권이 없어요. 그걸 영어로 모더레이터라고 그러는데 모더레이터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표가 갈렸다, 2대2로 갈렸다, 그러면 제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있긴 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다수가 함께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션이 있고 당회가 있고 서로에 대한 영적 책임과 리더십의 책임을 지는 거죠. 제가 장로님들한테 한번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에 이제 도장님하고 저만 당회에 있을 때는 굉장히 무게가 더 무거웠어요, 느낌에. 근데 장로님 두 분, 임장로님, 최장로님 세우고 나니까 약간 들고 있던 걸 같이 들고 있는 느낌이니까 좀 덜 힘들어요. 네,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함께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함께 섬기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파란색으로 된 게 이제 영어로 보시면 프레스비터리, 노회입니다. 노회는 뭐냐면은 그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한 노회가 만들어져요. 노회가, 저희 교회는 멜번 서노회에 이제 소속이 되어져 있고, 멜번 서노회에는 교회가 한 12개, 13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들이 빅토리아 주 안에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플린더 노회, 질롱 노회, 깁슬랜드 노회, 마룬다 노회, 멜번 동노회, 멜번 북노회, 멜번 서노회 이렇게 쭉 나가요. 그래서 이 노회들 11개가 다 같이 모여서 총회를 이루는 게, 그게 General Assembly of Victoria, 빅토리아 총회. 그래서 저희가 총회를 1년에 2번씩 하는데요. 이제 제가 2주 있다 또 총회가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총회 안에서 이제 기관들이 쫙 있고, 그리고 이 호주는 주총회가 이제 각 주마다 있고, 주총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호주 전국 총회를 이뤄요. 그것을 General Assembly of Australi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뭐냐면 결국에는 개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각자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안에서 당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됐다면은 노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에서 팀을 만들어서 파견해서 도와줍니다. 저도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파견돼서 도움을 드린 적도 있고, 저희 교회에도 파견되신 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노회에서 해결을 못 본다, 그러면 총회에서 또 팀을 만들어서 노회에 파견합니다. 뭐 그런 적을 본 적은 없지만은 주총회에서 해결을 못할 때는 전국총회에서 이제 보내겠죠. 그 뜻이 이게 뭐냐면은 서로에 대한 영적, 관계적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했을 때 당회에다 여러분들이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회가 해결한 청원이 당회가 해결을 잘 못했다 생각이 들었다, 그럼 여러분들 노회한테 또 청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그래서 저는 개교의 어떤 멤버가 노회에 청원한 것도 또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만약에 노회가 해결을 못한다, 그럼 총회로 이제 청원을 할 수 있는데 총회까지 가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빅토리아 총회에 와서 제가 이제 가장 도전받았던 부분은 뭐냐면은 80년대 어떤 한 목회자가 남자아이들 몇 명을 성추행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한 목회자가. 근데 그분은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목회자는. 근데 그 남자분들 이제 다 성장하시고 이제 나이가 드셨죠. 총회에 계속 법정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돈을 거의 1,000만 불 이상 가져갔습니다. 거의 교단 돈을 고갈시키는 정도로 돈을 다 가져갔는데, 제가 정말로 항상 도전하는 건 뭐냐면은 총회 갈 때마다 다 같이 앉아서 회개해요. 그 80년대 그 목회자가 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 같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금전적 책임을 넘어서서 영적인 관계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다 하지 않고 함께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교회 정치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왜냐면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지만은 적어도 성경적인 모델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7절에 이제 총회가 시작되어지고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변론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얘기했던 거죠. 그 베드로가 일어났던 것은 당시 베드로가 또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사도로서 일을 했던 거죠.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라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미 사도행전 11장에서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있었죠. 하늘에서 먹지 못할 음식들이 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 아닙니까? 안 먹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내리시죠. 내가 먹으라는데 왜 먹지 않느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놀랍게도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다 같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11장에서 이미 봤던 거죠. 그래서 이미 베드로가 너희가 이미 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고 그러죠. 마음을 아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성령을 임하게 하셨다. 그것을 내가 증언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령님의 임하심을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렀다라고 그러죠. 이 스데반 집사가 죽기 바로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의 손으로 죽였기 때문에 또 스데반도 이제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몸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은 그 마음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심령의 변화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냐?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야지,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이 그 한 영혼에게 믿음과 회개를 선물로 주실 때에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간다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라고 그래요. Having cleansed their hearts by faith. 어떻게 한 영혼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어떻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결케 되어질 수 있다. 이게 베드로가 말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데 그 마음이 뭐냐?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desperately sick.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다. 거짓되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폐부를 시험한다.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의 행실과 그의 행위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자신의 마음을 봤을 때 내 마음은 깨끗하다 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더럽구나. 내 마음은 악이 가득하구나. 그러한 분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멀쩡해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내 마음은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고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무엇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가? 맑은 물이 우리한테 뿌려진대요. 그것이 뭐냐? 26절 말씀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씻기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나의 악한 마음 그것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바꾸실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Our hearts sprinkled clean. 이것이 에스겔의 언어였던 거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어떻게 참 마음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맑은 물로 씻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sprinkled 원래는 그 베프티소 세례에 대한 부분을 담그다는 표현이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뿌리다는 표현도 있고 또 붓는다는 표현도 있고 담그다는 표현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례를 줄 때 여러분들 만약에 바로 옆에 강물이 흐르고 있다 아니면 호수가 있다 바닷가가 있다 좀 여러분들 나가서 정말로 침례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희 옆에는 없죠. 여기서 그래서 물을 붓든지 뿌리든지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 3,000명 세례할 때 예루살렘 도시 안에는 강도 없고 바다도 없고 호수도 없었습니다. 3,000명 담글 데가 없어요. 붓거나 뿌릴 수밖에 없던 거죠. 결국에는 그것이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뭐냐?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할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율법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로마서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것은 마음이 깨끗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교회 나와서 성찬하고 교회 나와서 헌금 드리고 교회 나와서 매주 주일 성수해도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이유는 뭐예요? 유일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의 순종으로는 우리가 거듭나고
율법의 순종으로는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정말로 잘 살아도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돈도 여러분들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집도 여러분들 살릴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가족들도 여러분들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고 살리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된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에게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He made no distinction between us and them. 하나님께서 우리 깨끗하게 하시는데 유대인들 크리스천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크리스천들한테 당신들도 할례로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라, 당신들도 율법의 순종으로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라, 당신들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은 것이다. 근데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운데 차별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그 선민의식을 철폐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절 말씀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요크, 이 매지 못하는 요크는 뭡니까? 멍에는 뭡니까? 이 멍에는 율법의 멍에죠. 할례의 멍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죠. 할례를 준 것도 그냥 그것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약속의 증표임을, 근데 그것을 멍에로 걸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어떠한 것들을 행했을 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서 108번 절하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가서 이만큼 돈을 들이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가서 이것을 사면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그것이 모든 종교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자신의 어떤 성취와 행위와 가진 것으로는 자신을 구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11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는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이방인들도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성취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할례를 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배경을 가졌건, 어떠한 교육을 받았건, 어떠한 것들을 이루었건 못 이루었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상태에서 죄인들로서 그리스도 앞에 동일하게 서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보이셨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동물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부를 때 동물처럼 불렀어요. 인종차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자분들을 대할 때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래서 숫자를 셀 때 여자분들 세지도 않았습니다. 섹시스트라고 그러죠. 그걸 한국말로 뭐죠? 섹시스트가? 성차별주의자들. 예. 그래서 민족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성차별했던 유대인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상종하지도 않고 여자들도 상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와서 대화하시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명령에 이게 이미 들어가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기서 너희는 가서 유대인들을 제자로 삼으라 하지 않고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어떤 배경에 있건 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동등되다. 여러분들, 제가 선샤인 교회 주일마다 아침에 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할 때마다요, 진짜 천국을 보는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로 너무 다른 분들이 다 같이 앉아 계시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주일마다 듭니다. 막 정말로 아프리카 분들, 동남아 분들, 중국 분들, 호주 분들, 그리고 막 여러 그 솔로몬, 그 아일랜드 분들,
너무 다양한 사람이 다 같이 앉아있으니까 와, 이게 진짜 기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앉아있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다 한국 사람이니까 그 느낌이 덜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이상 우리가 여기 다 같이 앉을 수 있겠습니까? 예. 차별이 없다. 결국 마지막의 예배는 뭐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이 일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all great multitude, every nation, every tribe, all peoples, all languages standing before the throne.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같이 서서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경제 불안이 없고 정말 주님 앞에서 예배만 있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의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인종차별적인 마음들 버려야 되고요. 성차별적인 마음들 다 버려야 되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등됨을 기억하면서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12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요. 13절 말씀에 이 회의를 정리하고자 당시 이 첫 번째 공회의 총회장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마지막 발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누구였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사도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공회의 총회장으로 이제 당시 최종적 결론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Brothers listen to me. 그러죠.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 시므온, 사도 베드로를 이제 헬라식으로 말해서 시므온이라 표현한 건데, 이 시므온이 우리한테 이미 말했다. 시므온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있었던 사건을 이미 우리에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총회장이 말한 것은 여러 발언들이 있었지만은 사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이것이 이방 선교와 그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15절 말씀 보시면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말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회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의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권위 밑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밑에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거스르는 것들을 결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제일 높기 때문인 거죠. 말씀에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왕권이 끝났죠. 당시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다윗의 왕권이 재건되어지고 새로 세워진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왕 되심이 유대인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흘러나갈 것이다. 그 17절 말씀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로부터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러죠. 그래서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사람, 렘넌트,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을 예수를 찾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알게 하시는 1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총회장의 결정의 기반이 말씀을 기반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걸 성취하심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근데 의롭게 된 것은 여러분들 합법적인, 여러분들이 법정에서 의롭게 된 것을 재판관이 땅땅땅 하고 not guilty, 죄 없는 자다 선포한 것이 칭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는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5장 25절 말씀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세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뭘 주셨죠? 자신의 목숨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죠. 근데 그것이 뭐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려고 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은 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근데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By the washing of water with the word.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말씀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말씀을 피셔야 돼요.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주무시기 전에라도 펴셔서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피시고 읽으셔야 돼요. 읽음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이 정결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살면서 나쁜 말 듣고 나쁜 소식 듣고 정말 더러운 것들 내 머리에 채우고 정말 여러 가지 음악과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이 내 영혼과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어떻게 정결케 하냐? 말씀을 통해서 정결케 하셔야 된다. 말씀은 주일날만 와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펴서 읽어야 돼요.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는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난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는 말씀이 어렵습니다. 정말로 다른 게 더 편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죄성은요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이 편하지 않아요. 어색합니다. 어렵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 죄성 때문에. 차라리 그냥 텔레비 켜고 인터넷 켜서 다른 것들 보는 게 더 편해요. 여러분들 정말 전화기 켜가지고 정말로 수많은 짤들과 수많은 그 쇼츠들 정말 몇 시간씩 그냥 볼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성경은 힘들어요. 읽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궁금하게 만들고 괴롭습니다. 왜냐면 우리 죄성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지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방법에 나아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 신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래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알고 그 진리를 알 때 그것을 행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놀랍죠? 나는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미 깨끗하게 됐는데 그건 법적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 육신이 살아있고 우리의 죄성이 살아있고 사단이 살아 역사하고 세상을 유혹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결국에는 진리를 순종한다는 건 뭐냐?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내 주위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뜨겁게? 여러분들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계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여기서 썩어질 씨는 뭐고 썩지 아니할 씨는 뭐냐? 썩지 아니할 씨, imperishable seed. 그게 뭐예요? The living and abiding word of God.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는 씨라는 거예요. 썩을 씨는 뭐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 집들, 성취하신 모든 상들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육신까지 다 사라질 거예요. So perishable. 사라지지 않는 건 뭐라고요? 말씀. 여러분들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소리 질러서. 주무시는 분도 안 계셨는데 제가 깨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이 영원한 거라는 거죠. 영원한 거. 여러분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사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 사십시오. 그 영원한 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엉뚱한 거 봐서 눈 버리지 마시고, 엉뚱한 거 들어서 귀 버리지 마시고, 엉뚱한 거 생각하면서 생각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 가운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